이론은 참 좋은데 이론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루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구절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해서 모든 성도가 몸의 지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교회에 깍두기는 없습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역할이 있고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될 때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들이 내켜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섬기게 되면 목사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도 선뜻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위 파레토의 20대 80 원칙대로 어느 교회든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들은 20% 정도뿐이고 나머지 80%는 모든 일을 전문 사역자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의 이유를 든다면 성령도 과연 각 사람에게 골고루 은사를 나눠주시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다고 은사를 개발하는 성도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인 제사장설이 이론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지체 이론도 이론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론은 좋은데 이론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국가적인 교육과 인력 개발, 좀 거창한 제목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교육시켜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꾼을 만들자는 취지에 의해서 하는 일입니다. 모든 국가가 이것을 시도합니다.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겪고 있을 때는 대중교육의 목적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꾼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업, 행정, 관료, 교육, 의료, 법조 등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쓸만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가동되는 듯 했지만 문제는 지금은 산업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 중심이 아닌 개인의 취향, 개성, 창의력 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기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는 소위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좀 더 사람의 개성, 취향,
재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고 그 방향대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이론처럼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리 각자의 취향과 재능대로 살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밥벌이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예능 기획사 앞에 아침부터 줄 서서 오디션을 하려는 청소년들, 끼가 있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중에 스타가 되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TV 재능 프로에 마장동 정육점 하던 아저씨들이 출연하겠습니까? 젊었을 때 꿈을 버리지 못한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체제가 된 것은 국민 각자의 재능을 개발시키는 데 불리하다고 봅니다. 독일은 세계 최강국이지만 대기업 위주가 아니고 중소기업 위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별히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독일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은 우리 회사는 물건에 들어가는 물건을 만듭니다 라는 것입니다. We make a thing that goes into a thing that goes into a thing. 이런 경제 구조가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들이 시계 부품처럼 자기 역할을 찾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인류대학을 나와서 인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하여 경쟁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기술대로 자기 역할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 왜 유럽 사람들이 제일 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독일인지 이해할 수 있고 중동이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독일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든 보수든 이런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정치권에 우리는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1등이 아니면 서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1등이라는 등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하여 1등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1등이 되게 하는 테스트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시대적인 산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 산업화 사회에서 말 잘 듣는 관료 내지는 조직원을 뽑기 위한 테스트예요. 그러나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이나 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사람이 선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성공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보배를
아낌없이 바치려고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보배를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대상, 목적을 찾고자 합니다. 다만 그런 사회를 우리가 얼마만큼 이룰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은사를 최대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애를 쓰지만 완벽할 수 없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 유일하게 각 사람이 자기 있는 것을 마음껏 드리고 그것을 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귀중한 선물을 가져왔지만 각자 다른 선물을 가져왔어요. 똑같은 걸 가져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사장님이 맥주를 시키면 직원들도 똑같은 맥주를 시켜야 되는, 대통령이 노타이를 하면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타이를 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대통령이 넥타이를 풀면 다 푸는지, 안 풀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그게 민주주의, 그게 각자를 존중하는 사회, 획일주의가 아니에요. 특별히 잘 보이기 위해서 획일적인 것처럼 보이는 신용을 하는, 그러지 않으면 불이익을 얻을 것처럼 염려하는, 그러니까 정권은 바뀌었어도 문화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바꾸면 사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뀔 줄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정치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철학이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지만, 마치 자기들이 더 의로운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그건 역겨운 것입니다. 정치 철학이 다른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존중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더 의롭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의로운 척하는 것은 연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걸 안다면 적어도 의인 행세는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영역이에요. 성공하는 정치인일수록 거짓말을 잘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서 시장에 일하는 분이 음식을 입에다가 먹여줄 때 나 이런 거 안 먹는다고요. 이러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맛이 없어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순대 처음 먹어보면 연기해야 돼. 연기력이 뛰어나야 돼. 그래야 정치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국민은 정직한 정치인을 바란다면 정직한 사람 바랍니까? 수도원에 가세요. 국회에 정직한 사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찾을 걸 제대로 찾아야지. 어떻게 국회에서 정직한 사람을 찾고 정치권에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생각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속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스스로 속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민도가 높아서도 아니고 순진해서도 아니고 그냥 세상을 모르는 것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판에 들어가려면 더러워져야 됩니다. 그걸 국민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새겨서 들으면 됩니다. 저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하는 말이구나. 새겨서 들으면 됩니다. 저것은 공식적인 입장이구나. 그 말은, 공식적인 입장이란 말은 사람들은 눈치를 최대한 봐서 하는 말이라는 뜻이고 진실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엉뚱한 데서 의로움을 요구하고 엉뚱한 데서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을 찾고 그것이 없다고 스스로 낙심하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은 의로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참 이상한 심리, 참 이상한 심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쉽게 속는 법을 가르친 것 같아요. 세상 물정을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적당히 속으면서 살자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사람을 만족시키고 최소한의 사람들이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것이 리더십인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습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선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본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겠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착한 사람을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원래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고 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번째 동방박사는 선물로 썰매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다른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온 것을 보고 비싼 것 가져간다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고 삐졌어요. 그래서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썰매면 어떻고 팽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가리실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가겠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뿐. 각자 자기 형편대로 자기 능력대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지만 어느 교회도 완벽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교회보다도 큽니다. 서울의 M교회가 무리를 빚은 근본에는 극단적인 교회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상화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 유사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우상화된 교회에서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의 황금, 유향, 모략을 받기에 합당한 분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 있는 것을 받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남의 것을 빌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는 보람을 얻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제 직업은 평범한 일에 불과한데 어떻게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둘째는 주께 하듯 하면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삶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했어요. 직장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가족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예물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